이야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바라티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반딧불은 폭풍에도 빛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반딧불은 폭풍에도 빛을 잃지 않는다. 그 이유가 내면에 속 마음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빛이 있습니다. 반딧불처럼. 누구의 빛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빛이 되신 예수님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빛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빛이 꺼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분당에 신도시가 세워졌어요. 참 멋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너무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분당 신도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천당 밑에 분당. 네, 그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살기 좋은 분당 서현역에서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차를 가지고 백화점으로 들어가려고 그냥 인도로 돌진했어요. 그냥 사람 4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차가 움직이지 않자 칼을 들고 백화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람을 가리잡고 닥치는 대로 해쳤어요. 14명이 그때 칼에 찔리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백화점은 그냥 완전히 지옥이 되어버렸죠. 요사이 신문이나 방송에 텔레비전에 뉴스에 보면은 흉기 테러, 흉기 난동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됩니다. 이제 사회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무너져 간다는 거죠. 살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는 예고 문자를 그냥 막 SNS에 올립니다. 삽시간에 퍼져갑니다. 정말 이 사회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사이 많이 나오는 뉴스가 뭐냐면은 학생의 인권 앞에 교사의 교권이 사정없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옛말에는 어땠어요? 스승의 그림자를 뭐요?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은 다 옛날에 그냥 구태의연한 말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학생의 인권이 제일 소중하고 그 인권 조례를 만들면서 교사의 교권은 사정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꽃다운 나이에 서희 초교사 어떻게 됐습니까? 학부형에게 너무 시달리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기자회견하는 장소에서 또 다른 한 딸을 잃어버린 교사의 아버지가 내 딸이 극단적 선택했을 때는 국하소연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내 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하는 걸 봤습니다. 무조건 내 자식을 편드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잘못했으면 내 자식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저렇게 된 것은 친구를 잘못 만났고 선생을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자기가 잘못해놔놓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자식에게 복을 빌어달라, 복을 달라고 한 시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아들이 도둑질을 했는데 그 도둑질한 아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복을 비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은 그냥 사사기서잖아요. 그러면 사사들의 이야기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들의 이야기는 16장으로 끝이 납니다. 삼손으로 끝이 나고 17장부터는 두 가정에 일어난 가정사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그걸 사사기의 부록이라고 그래요. 그럼 첫 번째 등장하는 가정이 뭐냐면은 미가의 가정인데,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도둑질했어요. 근데 그 도둑질한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복을 빌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을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가정이 뭐냐면은 제사장 가정의 첩이 어떻게 죽습니다. 억울하게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자기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는 거예요. 제사장의 첩의 시체 토막살인 사건이요. 이게 사사시대의 후반의 부록으로 두 가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사시대가 왜 이런 시대가 됐나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았더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사는 자들의 삶이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는 전혀 안중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영적인 무질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본문도 잘못한 도둑놈 자식에게 복을 빈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잘못한 자식에게 복을 비는 어머니예요. 이런 시대가 있었나? 있었어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성경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미가는 어디 사람인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 성경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자, 미가라는 이름은요, 따라서 합시다. 미가야. 그 미가야의 단축형이에요. 미가. 근데 미가야는 뭐냐면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같은 이가 누구냐? 여호와가 제일이다. 나는 여호와 중심으로 살겠다. 이게 미가의 뜻이에요. 여러분, 천사장의 이름이 뭐죠? 천사장. 미가? 그거는 엘이요, 엘. 그러면 미가야는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 하는 말이고, 미가엘은 뭐예요? 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미가엘이나 미가야나 다 좋은 이름이에요. 부모님들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자식에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앞으로 내 아들은 여호와에는 다른 이가 없다. 여호와 제일 중심으로 살아라. 여호와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런 뜻으로 이 미가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근데 이 미가가 어디 사람이냐 하면 에브라임 산지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에브라임. 에브라임 산지가 누가 사는데요?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데죠. 그럼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누구죠? 여호수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탐할 때요,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앞장서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해가지고 수도를 에브라임 지파의 센터에다가 수도를 정한 거예요. 거기가 어디죠? 두 글자로 실로. 거기에 성막까지 있었어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중앙에 실로의 성막까지 있고 거기에 사는 미가라고 하면 믿음 생활 잘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대충 살아야 되겠어요? 잘 해야 되는데 엉망이요, 엉망.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가만히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대장부였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는요, 대장부의 근성은 사라지고 졸부의 근성이 나타나요. 싸우러 가자 하면 숨어버려. 승리하고 돌아오면 왜 너희들 싸우러 갈 때 날 안 불러서 하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듣고 보니 우리 같다. 갈 때는 힘들다고 빠지는 거예요. 숨어버려 그냥. 잠수를 탄다 그러죠. 다 해놓으면 와가지고 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했냐는 거예요.
옆에 한번 둘러봐봐요. 그런 사람 있는가 없는가? 있어요. 이게 에브라임 지파의 어떻게 보면 졸부의 근성이에요. 그랬더니 그 후손들은요, 에브라임 지파는 형편없어요. 그 에브라임 지파에 오늘 도둑놈 미가가 있었던 거요. 그것도 지 엄마의 것을 도둑질했어. 자, 어떻게 도둑질 했는가 한번 볼까요? 자,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어머니가 왜 저주를 선포했어요?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주를 선포했어요? 누가 훔쳐갔기 때문에 저주를 선포했어요? 이랬으면 자기가 잘못한 거지 왜 저주를 해? 훔쳐갔기 때문에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리셔서 저주하시더니 그래요. 자, 어머니 거를 훔쳐가지고 가놓고는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가 돈을 이런 놈은 맞아야 돼요. 아니면 가만둬야 돼요. 이게 우리 자식들이요. 오늘날의 우리 자식들이. 최고의 도둑놈이 어딘지 아세요? 따라서 최고의 도둑놈은 유산을 노리는 자식이다. 이 최고의 도둑놈은 자식이야. 이 참 뻔뻔해요.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다 키워주고 시집을 안 가 보내주고 다 했는데 죽을 때 되면은 도둑놈들이야. 도둑놈들. 더 가지려고 더. 자, 어머니께서 돈을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니 내 귀에도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직히 미가의 어머니는 설마 내 아들이 이걸 훔쳐갔을까 싶어서 미가야 내 돈 누가 훔쳐갔다. 그 훔쳐간 놈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1,000대까지 빌어먹어야 된다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딱 듣고 난 뒤에 이 미가가 큰일 났다 이거죠. 야, 어머니가 저주했으니까 저 저주가 내게 임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자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훔쳐갔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요. 훔쳐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머니가 잃어버렸다고 그래. 그래 놓고 나는데 그은 이상하게 잃어버린 게 걸어서 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그래서 가졌나이다. 아이, 돈에 소처럼 발이 달려서 그게 기어왔나요, 나한테? 지가 훔쳐놓고 훔쳤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 내가 그걸 가졌나이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뭐요? 남의 자식이 훔쳐갔는 줄 알고 그렇게 알았을 때는 저주를 막 퍼붓더니 갑자기 자기 아들이 가져갔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따라서 합시다. 듣고 보니 내다. 똑같아.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은 1,100이 얼마냐? 은 1,100이 얼마냐? 클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억은 넘어요. 억은 넘어. 한 달에 봉급을 100만 원 받는 사람 같으면요 110년 봉급 받는 거예요. 110년. 한 달에 100만 원 같으면요 110년 동안 그렇게 한번 쳐보니까 113억 2천만 원. 아이고 300만 원 받을 것 같으면 3배요. 3, 40억 되는 거예요. 그걸 이 아들이 훔쳐갔어. 아들은 어머니의 저주 소리를 듣자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었으나 그 아들이 도적해 갔다 가져갔다는 것을 알고 난 뒤로는 이 저주가 또 아들에게 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부모들이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도둑놈이 훔쳐간 줄 알고 저주를 퍼부었는데 아들이 훔쳐갔어. 아이고 이거 저주 임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어머니의 입에서 뭐예요? 그 아들을 향하여 축복. 하나님 우리 아들을 도둑놈이라도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미가가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아들이 도둑질을 해도 뭘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
자기한테는 너그럽고 남한테는 엄격한 사람이에요. 제일 못난 사람이에요. 제일 인간성 없는 사람이 자기한테는 너무 간대해요. 근데 타이안하기는 너무나도 엄격한 거예요. 철저한 거예요. 남이 잘못하고 남이 실수를 하면은 원칙을 가지고 따지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한 데는 관대해주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이 훔쳐갔다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일방적으로 자식에게 표를 드는 잘못된 부모의 모습이에요. 자식도 잘못했으면 바른 훈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요사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스승한테 너무 잘못합니다. 스승이 뭐라고 하면은 바로 이거 교권 침해, 인권 침해라, 학생 인권 침해라 해갖고 그냥 학부형들이 전화하고 사무실 찾아와가지고 그냥 뒤집어 엎고, 그러니까 이 교권이 완전히 땅바닥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귀한 글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 이수성 씨라고 있어요. 이수성 씨. 그 엄마가 강복금 여사예요. 와, 참 이름이 좋아요. 복금. 금 같은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강복금. 울산 갑부집에 맏딸로 태어났어요. 공부를 잘해서 경북여고와 일본 여자대학을 나왔어요. 결혼을 했는데 판사요 변호사인 이충영 씨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6.25 전쟁 때 이 남편이 공산당에게 붙잡혀가지고 월북을 당합니다. 붙잡혀가면서 큰아들을 부르더니 큰아들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어머니를 모시고 절대로 도시에서 살지 말고 시골에 가서 살아라. 그래서 이 강복금 여사는 8남매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전답을 팔아서 아들넷 딸넷을 다 교육을 시키는데요, 아들넷 서울대를 다 나왔어요. 딸넷 이화여자대학을 다 나왔어요. 그 아들 가운데 이수성 국무총리를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다 잘하는데 셋째 아들 수윤이라고 있어요. 학교 가서 사고를 치는데요, 공부는 꼴등이고 맨날 싸워가지고 선생님이 이 강복금 여사를 학교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강복금 여사가요, 정말 학교를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앞에서 꿇어 앉아가지고, 여러분 경북여고를 나오고 일본 여대를 나왔으면요 그 선생보다 공부 더 잘했어요. 자기 남편이 한때는 판사예요. 그런데 선생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자식을 용서해달라고 싹싹 비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비는데 그걸 셋째 아들이 우연히 교무실에 지나가다 본 거야.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수연이가 정신을 차립니다. 내 어머니가 죄 없이 내 때문에 선생님 앞에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나. 그때 정신을 차리더니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수석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정말 학교에서 학부형 한번 오라 그러면 다 가서 꿇어 앉아서 우리 자식 잘못했다고 비는 거예요. 그런데 요사이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교사가 마치 자기의 어떻게 보면 고용인처럼 돼버렸어요. 스승의 그림자를 안 밟는다? 아니에요. 그냥 스승을 눕혀놓고 그 위에 밟아버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학생의 인권만 소중하고 교사의 교권은 하나도 소중하지 않아요. 이런 시대에 공부해서 그 자식들이 공부 잘하겠어요? 사회 공부를 아무리 잘하면 뭐 하겠어요? 질서가 중요하고 예절이 있어야죠. 지난번에 내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영조시대 때에 훌륭한 배설을 하는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일찍 과부가 돼서 이 이제를 키우는데 자기가 가르치지 못하니까 그때 삼촌이 있습니다. 이만성 씨라고. 삼촌이 벼슬을 하면서 똑똑했는데 삼촌한테
이 이제 조카를 데려갔어. 삼촌, 하나밖에 없는 이 삼촌은 조카를 잘 공부시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만성 씨가 형수를 찾아왔어요. 형수님, 죄송한데요. 이제 그 조카 그놈이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좀 때렸더니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그러면 막 놀라고 막 자빠질 줄 알았는데 그 형수가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도련님 걱정하지 말라고. 공부시켰어가 말 안 들어서 때려서 죽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때 괜찮다고 돌아가는 형수를 부르는 거예요. 형수님, 사실상 죽은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형수님이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겼는지를 한번 시험 삼아 해본 말이에요. 형수님, 나를 믿으니 내가 철저하게 이 조카 공부시킬게요. 그래서 이제가 영조시대에 벼슬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교권이 살아있고요, 질서가 살아있고 예절이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뭐 솔직히 스승의 멱살 잡는 거 이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사이는 교회나 사회나요 질서가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와 똑같은 시대가 된 거죠. 어릴 때 저는 참 불만이 많았어요. 어릴 때 시골에는 참 애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나가면 꼭 형들이 때려요. 그 형들이 나를 탁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맞으면서 울면서 집에를 가요. 가가지고 아버지 누가 때리세요 그러면은 이 아버지가 항상 하는 소리, 준나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앉아봐, 앉아봐. 앉으면 내 귀에 대고 아버지가 이런 소리 해요. 네가 가만히 있는데 때리더냐? 꼭 이렇게 말해. 네가 가만히 있는데 때리더냐? 그럼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니야, 내가 좀 까불었어. 대 들었어. 아니요, 좀 까불었어요. 그래서 맞은 거야. 그래서 맞은 거야. 한 번도 아버지는 내가 맞았다고 억울해서 가면요, 누가 때렸어, 내가 죽여줄게, 그런 아버지가 아니요. 그러면서 딱 마지막에 한다는 소리가 애 싸움 어른 싸움 되면 안 된다. 애 싸움 어른 싸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맞으면요,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일러줘봐야 내가 더 맞아. 네 어른 산 붙이려고 왔지. 맞아. 그러니까 아예 울고는 집 앞까지 와가지고 밖에서 울다가 눈물 닦고 그냥 집에 들어가. 그런데 우리 앞집에 내 똑같은 나이 친구가 있어요. 걔는 할아버지가 계셨어. 이 할아버지는 한번 맞고 들어가면요, 그냥 그 손주를 앞세우고 와가지고 누가 때렸냐, 누가 때렸어 막 하면서 그냥 막 온 동네가 시끄럽게 막 하는 거예요. 네 앞으로 한 번만 내 손주한테 손만 대면 그냥 막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린다는지 뭐 그냥 막. 여러분, 시골에서요, 우리가 어릴 때 가만히 보면요, 애들 때문에 어른 사람 때문에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요. 명령에 불순종해요. 근데 사울은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자기 체면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내가 왕인데 내 왕의 체면을 구기면 안 되죠. 여러분, 잘못했으면요, 하나님 앞에는 체면이 없어요. 왕이고 목사님이고 장로고 뭐 없어요. 그냥 무조건 무릎을 꿇고 죄인된 모습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니까 가서 아말렉을 완전히 도멸시키지 아니하고 살려줘버려요. 왕도 살려주고 살찐 소도 살려주고 살찐 양도 살려주고 소와 양은 또 자기 우리 속에 갖다 넣고 자기 것이라고 또 키우고 있고. 하나님 그거 모르나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 보고 저 사울왕이 내 명령에 불순종했으니 좀 혼 좀 내주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갑니다. 왕이요, 저 왕의 우리 속에 양과 소들이 있는데 저거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그랬더니 와, 이 사울 왕 보세요. 입술에 침도 안 마르고 거짓말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아말렉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런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사 기뻐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말씀 듣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요,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을 붙들면서 그래도 내가 왕인데 왕의 체면은 좀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랑 같이 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 가가지고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 하고 옷을 딱 부리치는데 옷이 찢어진 거야. 옷이, 사무엘 선지자 옷이 쫙 찢어지니까 사무엘 선지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시오, 내 옷이 찢어진 것처럼 당신의 나를 찢어갖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또 붙잡고 그래도 체면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요, 사울왕과 같이 가기는 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과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뭐요?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게 하소서? 이게 경배입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속이는 거요. 이거는 종교인이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나 왕이니까 백성 앞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사. 불순종했는데 어떻게 높여줘요? 그런데 사울 왕 때는 아직까지 사사 시대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도둑놈인데도 여호와여 복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것처럼 사울 왕은 그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의 썩은 정신.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높여주옵소서. 절대로 이런 시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게 죄인이 그렇게 뻔뻔하게 큰 소리 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의인이요, 의인. 따라서 합시다. 거짓말도 3번 하면 거짓말인 줄 몰라요. 진짜가 되버려요. 이게 거짓말의 변화성이에요. 그래서 이 미가는요, 어머니의 은 1,100회를 훔쳤다가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니까 이 어머니가 대부분 아들을 위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이걸 가지고 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신상을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린다고 하나 놓고 이걸 뭐 만드는 데 쓰는 거요?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을 누구를 위해 만드는 거요? 자식을 위해서.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 거요? 아니면은 우상 만든 거예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그래? 거룩히 드렸다고. 오늘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식 형편없이 키워놓고요, 못된 짓은요 제일 앞장서서 하는데요, 그 자식과 하나님 복 달라고 그래, 복 달라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뭐 바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뭐 썩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 만드는 데 들여놓고 내 이걸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놓고 이걸 자식을 위해서 한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 하면서 그 자식 복 받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아주 해학적인 시를 많이 쓰는 정채봉 씨라는 시인이 있어요. 정채봉 씨.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가 바라는 모든 것을 해주는 부모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녀가 바라는 것을
모든 것을 해주는 부모는 장차 자식에게 매를 맞을 준비를 해라 그랬어요. 이 참 내가 읽고 두려웠어요. 자식이 바라는 모든 것을 해주는 부모는 그 자식에게 매 맞을 준비를 해라. 참 이런 글이 있습니다. 두고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광야로 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고, 온실로 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콩나무와 콩나물의 차이점이 뭐예요? 콩나무와 콩나물의 차이점. 벌럭벌럭 머리가 돌아가야 돼요. 콩나무는 100개, 1000개로 번성을 하는 게 콩나무요. 근데 콩나물은 한 개밖에 안 되는 게 콩나물이요. 그럼 콩나무가 좋아요? 콩나물이 좋아요? 그래도 반찬 콩나물이 좋다고 하는 거 봐. 온실로 보낸 자식은 콩나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나무 자식, 부모가 온실 역할만 해주지 마세요. 때로는요, 잘못됐으면 냉장고와 같이 싸늘하게 혼을 내줘야 되는 겁니다. 소도둑놈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님이 소도둑놈을 잡아왔어요. 그리고는 매를 치는 겁니다. 젊은 놈이 할 일이 없어. 남의 집에 소를 도둑질해. 그러니까 이 소도둑놈이 어머니를 좀 한번 불러달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한번 꼭 좀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원님, 저 어머니 귀에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좀 귀를 가까이 대게 해달라 그러니까 어머니 보고 저 소도둑놈한테 가까이 귀를 한번 대봐라. 그러니까 이 소도둑놈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어릴 때 이웃집에 작은 것 하나 훔쳐왔을 때 왜 저를 혼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더니 어머니 이를 그냥 귀를 물어 뜯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님이, 야 이놈아, 네가 왜 어머니 귀를 물었더냐? 예, 제가 어릴 때 이웃집에 작은 것 하나 훔쳐왔는데 어머니가 나를 나무라지 않았고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도둑놈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식 무조건 칭찬하면 그 자식은 소도둑놈 된다는 거예요. 미가는 어머니께 받은 돈으로 뭘 만드느냐? 이제 신당이 있었는데 그 신당에다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기 보니까 신당이 있다는데, 따라서 신당. 그러면 지금 이 에브라임에 지금 미가가 살고 있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 중앙에 실로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 성막이 있잖아. 성막이 있는데 이 미가는 자기 집에 또 뭐를 만들었어요?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성전 중심인데 왜 신당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 신당과 산당이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팽화시켜버리고 맙니다. 깊은 얘기는 다음에 하려고 하고요. 일단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2개를 만드는데 뭘 만드느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봇은 누가 입는 옷이에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인데 사사시대 기드온이라고 있어요. 그 기드온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대제사장의 옷인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집에 세워놓고 그걸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봇에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 응답해 준다고 하는 에봇이 갑자기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아니고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기드온이 범한 죄인데, 그 이후로 사람이 돈만 있으면 금실과 은실을 놔가지고 에봇을 만들어 놓고 집에다 걸어 놓고 그걸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부터 생겼는데 이 미가가 바로 그러한
일을 한 겁니다. 자, 사사기 8장 2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뭐가 됐다? 올무가 되었더라. 오늘날 성경 말씀 이걸 읽으라고 하는데 읽지는 안 하고 차를 사면 차 뒤에다가 이 성경책을 얹어놓고 다녀. 내가 물었어요. 이 차를 왜 이 성경책을 차 뒤에 얹어놓냐 그러면 이 성경책이 차를 지켜준대. 그러면 이 성경책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우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는 몇 번이나 이렇게 한 번도 안 읽었대. 아이고, 여러분 금목걸이 차고 계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 이거 차면 나를 지켜준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 금목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자칫 잘못하면 우상화된 형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건데 이 사사시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사장에는 에봇도 만들고 그다음 드라빔도 만들었다고 해요. 드라빔은 뭐예요? 가나안의 가정수호신이에요. 그러니까 우상과 에봇을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혼합 종교인데 이걸 지금 미가의 집에서 어젓하게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종류가 합치는 것을 굉장히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밭을 갈 때도 두 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 때 소하고 나귀하고 두 종류의 짐승으로 밭을 못 가게 했어요. 옷을 입어도 섞여서 짠 옷으로는 못 입게 만들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맛이 뭐예요? 만약에 싼 양복 사면은 60%는 뭐죠? 그 다음에 40%는 뭐요? 폴리에스테르. 이거를 혼합해서 방치했다고 혼방이라 그래. 이거 입지 말라는 거예요. 100% 뭐면 100% 폴리에스테르 100%면 100% 그렇게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섞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섞여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번만 섬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가는요, 자기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을 시켰어요. 자, 5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기 마음에 드는 그냥 아들, 네가 그러면 제사장 돼 하고는 제사장 시켰다. 너무나도 종교가 혼합적이고 너무나도 성경이 다 무너진 시대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없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어. 그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두워져 가고 무서워져 가고 예절과 도덕과 윤리가 깨어져 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사사시대가 저랬는데 지금 이 시대가 이렇구나.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모두는 다 세상을 밝히고 어두워져는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